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무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많은 고생들 하십니다. 신속하게 코로나가 퇴치되고 또한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함께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을 통한 수요 기도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별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이유를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8일쯤 되어 그랬어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엿새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 기자들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소개하면서 얼마 뒤에라고 하는 분명한 날짜를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변화산 사건은 단독 사건이 아니라 앞에 무슨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과 연관 지어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엿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특히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100점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뭔데 지금까지 한 명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뭘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글들이 구약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오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누구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대단히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일 죽으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아연질색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그리스도라고 했고 고백은 메시아라고 했는데 진짜 메시아가, 진짜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을 말하니까 베드로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조금 전에 칭찬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100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100점입니다. 신앙 고백은 100점입니다. 흠잡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고백했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진정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큰일 났다, 이 베드로에게 진정 그리스도인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드디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뭘 해야 될 것을 진정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표성이 있는 세 제자만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하늘 보좌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되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구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셋이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의 주제가 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성경을 보시면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의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리스도로서의 가장 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신 거예요. 이 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별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이 변화산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대화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별세라는 것입니다. 이 별세, 한국말로 별세했다 그러면 그 죽으셨다는 말이잖아요. 별세하셨다. 그런데 죽었다는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별세했다는 말이 헬라 말로 엑소도스라는 말입니다. 엑소도스. 엑소도스에서 뭐가 나오냐? 영어로 엑스두스, 출애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별세라는 말은 출애굽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출애굽이라는 말이에요. 탈출. 그러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별세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르는, 그리고 고기는 먹는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것,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유월절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기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은 유월절 때문인데 이 유월절은 뭡니까? 양을 잡고 피를 대문에 바르고 고기는 먹고 있을 때 장자를 멸하는 천사가 내려와서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갑니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다시 말해서 그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단순한 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 시대를 또 예고해 주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화산,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변화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중요한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별세라는 거예요. 그 별세가 헬라 말로 엑소도스, 영어로 엑스두스, 출애굽이라는 말이에요. 그 출애굽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대문에 발라졌기 때문인데, 그 죽은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해 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별세라는 죽었다는 말보다도 더 조금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 뭐냐면은 떠나다, 애굽을 떠나다, 애굽을 출발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번역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떠나가심 곧 죽으심. 세상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가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듯이 예수님도 떠나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가지고 새 하늘나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거랍니다. 어린 양이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애굽에서 지금도 종살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오직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어린 양처럼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은 했지만 그리스도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되는데 베드로는 피를 안 바른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오늘 그 제자들이 보면은 지금 이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광경 속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2의 출애굽 시대를 펼치겠다는 그런 말씀을 친히 하셔서 내가 어린 양처럼 이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과 대화하는데 이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자, 성경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어요. 지금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이 세 사람은 깊이 졸았다 그랬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설교 시간에는 깊이 졸다가 설교 끝나자마자 온전히 깨어나는 졸음마귀가 틈타는 성도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깊이 졸았다는 말이 있어요. 깊이 졸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무게가 짓누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깊이 졸았다는 말이 무게가 짓누른다. 다시 말해서 이 무게는 육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게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이 세 제자를 내려누르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심하게 우리를 내려누르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녹다운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삶의 무게가 이들을 내려누르는 무게가 되게 심한 그런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기 보면 괴롭힘, 학대, 이 말이 뭐냐면은 내려누르다라는 말이에요. 내려누르다, 이게 깊이 졸았다는 말이에요. 삶의 무게가 느껴지면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에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와 괴롭힘으로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는데 그렇게 광야에 나와서는 이들이 괴롭힘과 고된 일이 있으면 부르짖었던 일을 부르짖지 아니하고 원망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막 쓰러질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살리는 다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처럼 달려 죽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베드로 보고 만들라는 겁니다. 장대 끝에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죽어주심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그 다음에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별세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별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별세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찬양까지 잘 알고 잘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세요? 예수님이 별세하신 것처럼 그 뒤를 따라 나도 별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의 현재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고 했는데 그 별세하신다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별세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6절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뒤에 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변화산 사건 뒤에 얼마 안 있어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안 있어 죽으시겠다는 예수님 앞에 놓고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졸고 있었던 제자들은 깊이 있는 주님의 대화를 이해도 못하고 주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깨웠는데도 그들은 계속 좁니다. 결국은 조는 자는, 영적인 잠에 빠진 자는 실패합니다. 졸음도 육적 졸음이 있고 영적 졸음이 있습니다. 육적 졸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적 졸음에 빠져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영적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정반대된 길로만 계속 가게 됩니다. 깊이 졸다가 깬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걸 보고 기껏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잘해준다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는 죽는다는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고로 잘해줄 수 있는 것은 필요도 없는,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초막셋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짓입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모르고 주님과는 엉뚱한 길에서 헤매이거나 방황하면서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출애굽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만 하면 가나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유월절 예식으로 일어났습니다.
피를 바르는 신앙 고백과 같은 그 신앙 고백으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구원의 중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출애굽 다음에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홍해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중생의 경험하고 교회에 나와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변화산까지 왔죠. 변화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율법과 말씀을 받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그 밑에, 변화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변화산에서는 주님은 별새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초막셋을 짓는 얘기를 합니다. 초막은 초막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살집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초막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죽으셔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곧장 생각한 것이 이 땅에 사는 삶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은 이 땅에 집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 간단하게 지어놓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성 사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예수님이 별세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어주심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제2의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귀의 짓눌림 받고 사단의 종이 되어 괴롭힘 받던 우리가 이제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이 오늘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듯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신앙, 죽는 신앙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또 나의 아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견해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다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 고난주간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죽어주심을 본받아 나도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나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신앙 고백은 잘하는데 주님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는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건강의 복을 주셔서 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 영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변화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별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이스라엘의 자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430년 종살이가 끝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믿고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영적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까지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일을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고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죽는 길이 사는 길임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일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혈기와 나의 분노와 하나님 나의 모든 소견과 나의 견해가 십자가에서 다 죽어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저희들을 주의 성전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수속히 종식되게 하시사 이제 저희들 모두가 다 건강과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저들의 간구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상을 통하여 저희들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변화선 사건 주제인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귀한 내용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 다 죽어지게 해 주옵소서. 혈기와 분노와 세상적인 생각과 욕망과 모든 것 다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음 건강하게 주의 성전에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영생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이 오늘 수요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전념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예배는 내일쯤 한 번 더 나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